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짧으면 연휴가 6일, 길면 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사람의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일부터 또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 친지를 방문하시는,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산성의 비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1인 1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외에도 더 나눌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학교의 시스템을 세우는 문제, 또 가정과 신앙의 계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몇 가지 부분들을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훗날 때가 되면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나누는 것은 교회의 큰 방향성, 큰 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산성의 비전 시리즈는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큰일이 없는 한 에스더 말씀, 구약의 에스더 말씀을 살필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은 꽤 친숙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꿈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세 가지 기둥이 있죠.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소그룹의 소모임.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뼈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더 공교하게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자훈련, 소모임, 이 세 가지 뼈대가 있고 그 가운데는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1인 1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교회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외적인 부분이고, 1인 1사역은 교회 내적으로, 교회 안으로 복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와 선교 1인 1사역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3단계에 걸쳐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복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을 기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기복과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가 틀린 거예요. 기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행동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함이 바로 기복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다르죠. 기복주의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복 자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복을 추구하는 단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맨 처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나. 우리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은 눈 떠보니까 예배당이죠. 눈 떠보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삶을 살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공대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교회에 가면 예쁜 처자들이 많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 소문이 틀렸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절반은 맞았대요. 절반은 뭐가 맞았냐면 마음이 착하더라, 마음이 예쁘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주고 또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인생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우리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은 힘들죠.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성경에 대한 그 진리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내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고난, 내 구원, 내 갈급함, 내 공허함, 이런 문제로 모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아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간혹 이야기합니다.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물건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것을 사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지만 때때로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용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 선물을 선물을 주는 그런 경험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일종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성장의 첫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내 문제, 내 고민, 내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단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2단계는 무엇이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궁금하기 시작하면서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책도 접하면서 다양한 영적인 지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지식의 욕구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영적 지식의 욕구도 더 깊어가는 것이죠. 더 깊은 그 지식을, 진리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 엄청난 영적 지식의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더 깊은 설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다양한 책들도 읽어보고 또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떠한 함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1단계, 복을 추구하는 단계에서의 함정이 있어요.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이잖아요. 이것이 잘못 가면 뭘로 빠집니까?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2단계, 영적인 지식,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이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행함의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지식이 막 쌓여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저게 잘못된 것 같고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성도들을 봐도 내가 배운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저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같고 저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옳아 보이죠. 그리고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언제 신앙이 자라나,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낮은 것처럼 아래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제대로 알기 전에 그랬던 것이죠. 신학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의 칼날을 내미는 것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들도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래서 2단계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인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쭉 가다 보면 잘못되면 교만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갈 때 딱 하고 그 교만이 꺾이는 시점이 옵니다. 딱 하고 꺾이는 시점이 와요. 언제 꺾이냐면 큰 고난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깨진다든지. 여러분, 교만함으로 쭉 가면 하나님이
다 꺾어주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요. 뭘 느끼냐면, 지식을 추구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다음 단계가 있구나.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진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음 단계인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3단계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 그런데 여러분,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못 넘어가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휩싸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지하고 다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인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에서의 함정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 정지하고 다니고, 특별히 자기는 이제 2단계까지 왔으니까 1단계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자신이 딱 꺾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복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인도함을 주셔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뭐가 하나 딱 생기는데, 그것은 품는 마음, 품는 가슴, 그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각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성장이 더딘 양들 있지 않습니까? 딴짓하는 양들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기 바빴는데, 그때부터는 그들을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다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볼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그 마지막 3단계는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산성의 성도님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기 두 번째 줄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다음 단계, 사랑의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랑이죠. 사랑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앙 성장의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는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이 3단계로 진행될 때 마지막 단계가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인데 그럼 처음부터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단계인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가 없으면 3단계로 온전히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사람은 다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이 있고 또 이에 따른 여러 성경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소그룹과 같은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 번째 최종 단계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의 핵심을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웃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차도 구하고 학비도 내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구하다 보니까 이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간 지 한 달 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말도 잘 못하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낮에는 기숙사 청소를 하고 밤에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그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밤이 되어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업 공부를 하고 또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고 이런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이제 맡았는데 한인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민 1.5세, 2세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영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본인이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압박이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정신없이 미국 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이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미국은 차가 있어야 어디를 다닐 수 있는데 차는 남편 목사님이 가져가니까 사모님은 항상 집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혼자 하루 종일 키우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가정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원망이 끊이지 않고 폭발 직전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가장 힘겨웠던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너무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기도는 언제 했나 생각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주일 교회 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옛날 개그 중에 그런 개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중년의 남자가 교회에 가기가 싫다고 엄마한테 말하는 그 개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지 않겠니? 네가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런 개그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설교자인데 이제 교회를 가기 싫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가정이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주일에 미국의 유수한 교회들을 탐방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일부러 찾아와서라도 탐방한다는데,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교회씩 탐방을 해보자. 당시에 이제 한인교회가 주일 오후에 모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내위원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이 교회는 어린아이를 맡기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당연히 이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안내위원이 오더니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시설과 봉사자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기기로 하니까 어떤 팔찌 같은 것을 아이의 손목에 차주고, 그리고 목사님 부부에게는 진동벨 같은 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심하게 울면 그 벨을 통해서, 진동벨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 부부가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목사님 부부는 유학 생활을 잘 감당했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섬김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그 힘든 순간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역자로 다시 세운 바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갈급한 심령들이 온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밖으로 가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향하면 1인 1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죠. 혹 내가 힘들 때는 타인이 나를 섬기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 힘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분, 소모임이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전도 대상자들을 리스트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함께 소그룹에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 복음 전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점점 확장해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선교지를 확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나라, 한 지역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와 선교 또 1인 1사역을 생각하면 우리 중에 어떤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서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보면 1인 1사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탁 승천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따라붙죠. 엘리사가 따라붙으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갑절의 영감은 단순히 2배의 영성, 2배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절, 그것은 2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 몫은 장자를 뜻하는 것이죠. 장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승천할 엘리야 선지자의 장자, 그 선지자의 사역을 잇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운 엄청난 선지자이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방, 그 악한 아하방을 상대해서 우상 숭배와 싸움을 벌인 선지자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역을 계승받아요. 누가요? 엘리사가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승받은 엘리사가 사역 초반에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 마을을 방문하여 그 마을에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왜 열매 맺지 못하냐면 물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물의 근원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 마을이 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살지만 잘 되지 않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의 근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물의 근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의 근원을 바꿔야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물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도록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것이 영혼의 수고이죠.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천사항이 전도와 선교이고 1인 1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지식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